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축구장,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저 파킹장 뒤쪽에 있는 축구장이 또 교회 땅인지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땅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근 한 10에이크가 되어서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축구장에서 우리 정교인이 서로 이름 알기 가을 운동회, 이래서 오늘 야외에서 정심을 함께하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복장을 간편하게 해가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오늘은 캐주얼 데이입니다. 제가 또 넥타이를 매면은 조금 또 이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오늘 캐주얼로 간단하게 복장을 한 것을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3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일부만 읽었지만 오늘 전체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을 또 운동회를 또 우리가 하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날 겁니다.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 예, 그것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기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빠져 있지 않나? 오늘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초빙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성도들에게 먼저 물어보셨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예, 제가 한번 동일하게 해봤으면 좋겠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고 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손을 드셨습니다. 예,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한 번쯤은 상처를 받아보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서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이 상처를 주신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참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지요.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질문해도 똑같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참 많은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면 똑같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교회 안에서 상처 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을 배우고 또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전체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비슷하고 동일한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섬기면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이미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12장 그리고 13장 앞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4장 장장 3장에 걸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러면은 이 지체에 역할이 있지요.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등등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잘 건강하게 이 세상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니 지체의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 지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뭘까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12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 다툼이 생길까요? 어떤 은사로 섬기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은사는 섬기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또 섬김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다 보면은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꾸 공동체에 I am somebody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주인의식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섬기다 보니 자꾸 내 아니면 안 된다.
내 아니면 안 된다. 자꾸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알력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예, 서로 은사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면서 오늘 12장 마지막 이 말씀 구절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예. 지금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I am somebody, 내가 주인이야. 자꾸 내 은사가 더 강해. 자꾸 이렇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장이라는 거 잘 아시죠? 결혼식 할 때 꼭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 갖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실제적으로 은사, 바로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섬김 속에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은사 되는 여러분,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가? 그러면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눈을 돌려서 13장 1절을 보셔요. 예.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13장 1절을 보셔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을 하는 은사를 하고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천사의 말, 신비로운 언어로서 그 은사로, 방언의 은사로 얘기해요. 아마 고린도 교회 14장에 가면은 방언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아마 우월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이 있느냐? 그래, 좋은 은사를 가졌구나. 그렇지만 무엇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 성김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떻다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져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이 부엌에서 섬기고 중보 기도자로 섬기고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섬김이 어떻다고요?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셔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야, 이런 은사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은사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 능력 뭘까요? 설교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만해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 이 말입니다. 신구약을 박식하게 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은사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성경을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잘 적용하고 건면할 수 있는 은사, 얼마나 좋은 은사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분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좋은 은사예요. 그런데도 무엇이 없으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성김 속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3절 보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와,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내 물질로 여러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내어놓고 구제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몸을 불살라요. 희생을 해요. 희생으로 섬겨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그렇게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고 내 물질을 다 남을 위해서 쓴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섬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공동체에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월 달부터 회개연들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청지기들이 구성되고 일꾼들이 세우시고 열심히 으쌰 새 회개연도 준비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로운 목자들이 세워지고 지역 목자가 세워지고 또 잘 한번 섬겨보자 으쌰 하면서 모여서 의논하고, 가을 운동회 한다고요? 서로 카톡하고 이어서 미팅하고 모이고 어떻게 잘 섬길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참 교회를 잘 섬기구나. 이 변화하는 이 과정 속에 정말 잘 섬기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김 속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섬김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다고요? 울리는 꽹과리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의 모든 섬김 속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그 사랑으로,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섬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이제 12장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특별히 우리 가을 운동회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왜? 우리가 다 부족하다 보니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우리 목장에 저 사람만 없으면은 우리 목장이 좀 편안하고 좋을 텐데,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계시지요? 예. 그런데 바로 뭐지요?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서로를 필요한 존재, 비록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로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은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눈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체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아니잖아요. 저도 제 몸이 다 제 마음에 들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 눈이 안경을 안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불만이 있어요. 제일 불편한 게 바로 뭐냐? 운동할 때, 오늘 운동하지만 운동할 때 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공이 와서 맞을까? 항상 불안하다 보니까,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참 불편해요. 아우, 이게 아마 안경만 꼈으면. 그렇다고 해서 제 눈을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족하지만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때 간혹 썬다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93년부터 192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인도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죽입니다. 배교했다고. 예. 그래서 이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고 힌두교 가족으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자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눈이 펑펑펑펑펑펑 내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가는 데에 길가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가가 보니까 아주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이 사람을 둘러엎고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세 사람이 홀로 가도 지금 힘든 길이다. 이 사람을 업고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그냥 가자. 내버려 두고. 그래도 선다싱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덩어리에 둘러엎은 거예요. 그리고는 히말라야 눈길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이 가다 보니까 업고 있으니까 자꾸 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갈란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앞을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 혼자 남게 되고 쓰러진 이 사람을 안고 선다싱이 힘을 향해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가기도 힘든 길인데 한 사람을 둘러엎었으니까 땀이 펄펄펄펄펄 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덩어리에서 그 온기를 받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운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의 온기 뒤에 엎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 그 몸에서 또 온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털이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눈길가에 썰어 죽어 있는 거예요.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앞서 자기 홀로 가겠노라 하면서 같이 갔던 세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이 홀로 가다가 그만 추위를 못 이기고 길에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선다싱이 그 일화를 자기 간증 속에 기록하면서 참 이런 유명한 말을 선다싱이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주고 가는 사람을 얻고 갔더니 이렇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았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허락해 주셨을 때 때로는 쓰러진 사람, 참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사람도 있겠지요. 때로는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 속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조차 필요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를 인정해야 됩니다. 불편한 사람, 그러다 보니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그러니 내가 더 깨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 교훈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며 다듬어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이래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저를 말하는데 순종해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보고요.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꼭에다가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 해보셔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해볼까요? 꼭에다가 힘을 줘가고요.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가을 운동회 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교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화면에 이 말씀을 잘 보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 하다고요? 요긴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없었으마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에 우리 남자든 여자든 우리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들을 아름답게 다듬습니까? 안 다듬습니까? 다듬지요. 그런데 다듬을 때에 여러분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씁니까? 내 몸에 부족한 연약한 부분이에요. 자신 있는 부분은 안 다듬어도 돼요. 그 모습이 좋으니까. 제 같은 경우는요, 옷을 입든지 옷을 사든지 뭘 하면은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어디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예, 권사님 맞아요. 저는 배에 신경을 씁니다. 이 배가 어떻게 하면 가릴까? 어떻게 하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될까? 그래서 오늘도 까만색을 받쳐 입고 옷을 조금 풍덩한 걸 입어서 덥게 하고,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딱 보면 티셔츠 있잖아요. 딱 몸에 붙는 거 딱 입잖아요. 저도 그걸 얼마나 입고 싶은지 꿈으로 남아있는데, 그걸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트레이닝을 많이 해갖고요 근육이 딱딱한 거예요.
따뜻한 옷을 입으니까 뭐죠? 아주 남성다움의 근육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24절에 보세요. 몸이 연약한 부분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한다고요?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어. 연약하니 그래서 더 아름답게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아름답게 입힌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입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칭찬이에요. 연약한 지체를 더 칭찬하는 거예요. 귀함을 입혀주는 것, 아름다움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또 뭘까요? 격려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연약한 지체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아름다움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있어가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가장 귀함과 아름다움을 입혀줘야 될 성도들, 지체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분들이 누구실 것 같아요?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뭐 하고 그거 말고요.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새롭게 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해요. 손님 같고요, 불편해요. 저도 휴가하면서 시애틀에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있으면서 주일날 미국 교회 가서 예배드렸어요. 가면은 불편해요. 내가 그 교회를 처음 가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가니까 입구에다가 자기들도 조금 중형교회였는데 자기들도 네임택에다가 이름을 다 쓰고 저에게도 반갑게 인사해 주면서 이름을 쓰게 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만날 때 이름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때요? 참 편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도 이름을 붙이고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오늘 처음 온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게 바로 뭐지요? 귀중히 입혀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입혀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여쭤보세요. 보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혹시 어느 교회 오셨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등등등등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오래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분이 설명을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플라마운드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마음을 정하고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로 제가 몇 주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다시 오셨습니까? 그 교회 신앙생활 하시지 마음을 정하셨으면은.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에 나갔는데 아이가 있어서 유아방에 갔다는 거예요. 유아방에 가서 일했는데 그 유아방에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여러 명이 계셨대요. 자기는 처음 갔으니까 서먹서먹할까요? 안 할까요? 서먹서먹하지요. 그런데 몇 주를 갔는데 똑같이 매주 그 방 안에 같이 있는데 자기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더라요. 자기들끼리만 잘 아니까 자기들끼리만 계속 얘기하고 자기에게는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한 사람도 얘기를 잘 안 붙이더래요. 이번 주는 그랬으니까 다음 주는 또 다르겠지. 가보니까 다음 주도 똑같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유어방에 있는 어머니들이 잘 얘기하고 도와줬다 이 말이지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지체가 누굴까요? 오늘 가을 운동회 하면서 누굴까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서먹서먹할 거예요. 밥을 먹잖아요. 어디서 먹을까? 쭈삣쭈삣해지잖아요. 오늘 그분들에게 아름다움, 귀함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지요? 관심을 갖고 다가가세요. 저 누군데요? 예, 제가 처음 봤네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가 김밥을 샀는데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같이 드실래요? 예, 그러면서 재밌게 놀 때 항상 그분들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하게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을 통해서 오늘 운동회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 저를 향한 말이에요. 제가 승부욕이 있어요. 이겨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이 빠지면은 이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시끄럽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약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입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의 경험이 오늘 가을 운동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